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 제목은 먹는 것도 복된 주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된 후에 입는 것과 살 곳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입을 것과 살 곳이 넉넉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먹는 문제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인류의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도 먹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소위 언약의 식사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은 언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부활 후에도 먹는 것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율법의 전통 중에서 먹는 문제로 인해 심도 깊은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성경에서도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에 먹는 것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제자들의 행동에 시비를 걸었죠. 당시 먹는 것은 율법 준행과도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먹는 것으로 볼 땐 지난 본문과도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지만 그 외식의 중심에도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인데요. 오늘 본문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먹는 자리의 초청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를 초대하여 접대하고 싶다면 소위 부한 자들을 초대하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친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기준은 필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것이고 또 부탁할 것이 있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초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상대를 초청하여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부유한 자였을 땐 생각지 않은 반응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접을 받았던 부유한 자가 초청한 자를 도로 초청하여 정성을 다해 대접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할 만큼 호화스러운 대접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진짜 친한 친구라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역시 내 친구 대단한데 하며 넘어갈 관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허물없이 대접하고 대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생활 혹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식사 자리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보복의 초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일단 이런 분들에겐 초청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빚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빚진 것이 없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초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사 자리는 이름 그대로 식사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초대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게 보답을 할 수 없으므로 기도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둘의 관계를 빛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도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죄송하게도 섬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정성을 다해 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섬기면서 다음에 목사님이 뭘로 나를 대접하는가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전적으로 사랑으로 섬기시죠. 저도 그것을 알기에 대접을 받고 나면 기도로 보답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먹는 것도 복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잔치하는 곳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는 것은 천국 백성의 천국 잔치를 위한 것이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후에 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바쁜 일로 인해 그 초청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앞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청함을 받았을 때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자들은 소위 부유한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은 다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초청하여 잔치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을 하셔도 있는 자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다릅니다. 물론 있는 자들이라도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면 즐거운 그 잔치에
즐겁게 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부를 떠나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